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하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깥에는 이제 성막들이 있고 바깥에 하얗게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기둥을 세워서 세마포로 벽을 이렇게 바깥에 만든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동쪽이 이제 문이고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 번제단이 위치하고 6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 번제단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요 이제 들어가면 성소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성소 안에 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기를 이제 나중에 열왕기 상해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의 크기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의 정방형 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라 그러죠. 우리가 주사위 모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만 딱 그 모양만 보면 10규빗, 10규빗, 10규빗 해가지고 정육면체가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9규빗이라고 한 것은 그 두께를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앙장, 덮개를 4중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 성막 본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이 본체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성막 널판이 이제 제일 몸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건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벽을 형성하는 그 벽체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모양과 크기를 계시하여 주시는 것인데, 그 모양은 이렇습니다. 널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널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널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넓이는 68cm, 1규빗 반이, 1규빗 반이 되고, 이 길이는 이제 세로의 길이가 10규빗, 4.5m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이로 말하자면 이제 이 뭐보다 조금 더 높을까요? 하여튼 4.5m 정도 되는 이 나무입니다. 여기다가 나무로 만드는데, 이 전체가 몇 개를 만드냐 하면 외형을 이제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널판을 쭉 이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아까 그 성막의 본체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골격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성막 덮개가 성막의 외형을 이렇게 이룬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널판은 성막의 이제 골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널판이 모두 몇 개냐면 48개가 되어집니다. 이 널판이 48개가 이제 쭉 사방으로 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쪽, 북쪽, 서쪽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듯이 이렇게 문 쪽에서 들어가는 이쪽은 휘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성막도. 그러니까 성막은 남쪽, 북쪽, 서쪽, 뒤쪽 그 3면이 48개의 이런 널판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만들어지는 이 나무의 종류는 조각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각목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흔하게 나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주로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워서 당시 목조 건축에는 이것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 성막과 관련해서는 덮개와 분향단, 짐설병 상,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널판, 그리고 이제 이 널판들을 이어 붙이는 가름대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름대 모두를 갖다가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나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시면 우리가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조각목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금을 입힙니다. 이 금을 입히는 것, 이 널판에 성막을 형성하는 이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가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되어지는데, 이 널판을 만드는데 48개의 널판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금고리가 3개가 달리게 되어집니다. 윗부분에 하나, 중간 부분에 하나, 아랫부분에 이 금고리를 3개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 금고리를 다 붙이면 그것을 연결하여서 가름대로 끼워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 이제 촉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촉은 그 널판과 은받침을 연결하는 촉이 되어지는 거예요. 꽂는 거죠. 꽉 고정되게. 그렇게 꽂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 모양을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고리가 이렇게 3개가 가서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으로 이제 다 입힌 것이죠. 이렇게 금으로 다 입히고 촉이 요 아래에 2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받침이 맨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은받침은 촉 하나당 하나의 은받침이 있게 되니까 성막 본체의 한 면, 긴 쪽 한 면이 은받침이 도합 40개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널판은 2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20개, 그리고 뒤쪽에 지성소 쪽 끝나는 쪽에 6개가 들어가고, 그 모서리에 2개가 널판이 들어가서 뒤쪽으로는 8개, 20개, 8개에서 48개의 널판으로 성막 이 본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지금 은받침, 은받침은 이 요철 모양으로 된 지금 촉을 이렇게 끼우는 것이죠. 이것이 무게가 얼마가 되냐면 한 달란트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4kg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은이 34kg 정도 되니까 이 은받침에 이렇게 촉으로 끼워지면 어떠한 이 널판도 다 지지가 되어지고 외풍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밑에 은받침을 만들 때 이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져와서 만드냐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널판이 이제 촉을 통해서 은받침에 이렇게 딱 단단히 고정되어지면 세상의 어떠한 평파로부터도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널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할 때, 교회를 만들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합하여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다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를 하는데, 이 널판이 은받침 가운데 딱 지지가 되어져야 그 역할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상의 가운데 외풍에 시달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광야의 거센 모래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여갈 때 구원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했었죠. 여기 2 촉이 이렇게 있는데, 촉이 이제 이 밑으로 가서 요 밑에 맨 아래 촉이 이렇게 널판하고 은받침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촉이. 그리고 이제 은받침이 이제 그 밑에 이렇게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촉은 지금 이 안에 들어갔죠. 이 촉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이 성도로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히 뿌리 내리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우리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견고하게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두 촉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날 이 촉은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은받침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널판처럼 교회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거하여갈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널판이 이제 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쪽에 20개의 널판이 이렇게 쭉 있고 북쪽에 이제 20개의 널판이 쭉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양이 되어집니다. 오른쪽이 동쪽이 지금 문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서쪽에 널판지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보시면 맨 뒤에 두 개가 이 코너 모서리에 두 개가 다시 또 붙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뒤쪽에 전부 8개의 널판이 지금 형성이 되어지는 건데, 잘 보시면 모퉁이에 지금 하나씩 더 붙어 있죠. 널판이 하나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널판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해줍니까? 이 코너는 뭐냐면 방향을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이 방향을 바꾸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암시해주는, 상징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어떤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갈 때에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더 많은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어떤 그 방향을 바꾸어서 전환을 해가지고 어떠한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성도가 겹겹이 쌓여서 힘과 힘을 내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삼겹처럼 두껍게 이렇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것을 상징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널판과 이제 가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이렇게 이제 널판이 이렇게 되어지면 평면도입니다. 아까 그 금고리가 이제 이렇게 3개씩 다 각 널판마다 금고리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름대가 이제 띠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왔는데, 이게 가름대입니다. 가름대가 지금 한쪽 20개 널판에 5개 가름대가 이렇게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중간 거는 끊어짐이 없이 그냥 쫙 이어져 있고, 위쪽에는 5개씩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양쪽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가 남쪽에도 되어 있고 북쪽에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널판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도, 이 본체 널판이 하나하나가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하면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에게 하나가 되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름대들은 서로 이 널판들을 다 밀착시켜서 빈틈이 없게 단단하게 고정시켜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는 구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널판을 위해서 5, 저쪽 널판을 다시 가름대가 지금 5개가 되어진 거고, 중간 띠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널판과 널판을 이렇게 딱 서로 고정되어진 이 고리도 가름대가 이 고리에 딱 맞게 가름대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이 줄을 맞춰서 이 고리를 다 이 가름대가 연결을 해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신약교회에서 성도를 결속시켜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연결되어져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잘 서 있는데 옆에 있는 널판 하나가 딱 빠진다 그래서 나는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호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로 바람이 확 들어오면 옆에 있는 그 널판도 무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틈이 없이 다 이렇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매는 줄로 성도가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견고히 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 이 성도가 이루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전부 다 완성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금 쫙 고리들이 있고 가름대가 쭉 이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도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안쪽에는 이제 완전히 황금색으로 황금으로 덧입혀진 그 면만 쭉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쪽 뒤쪽에 이제 지성소 끝이 됩니다. 이쪽이 뒤에 정면도를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뒤에 이제 이 평면도가 되는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뒤에 정면에서 본 것도 고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맨 위에 모퉁이는 그 널판을 하나 더 걸었죠. 거기에다가 윗 고리를 이렇게 걸어서 그 널판이 서로가 지지가 되도록 이렇게 견고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없이 다 이어져 있죠.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매는 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 성막의 모습이 오늘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로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기둥이 지금 이거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집니다. 입구 쪽에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널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휘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은 2개가 있는 거예요.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저 뒤쪽으로 보이죠? 거기가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그 안쪽에 그 지성소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놓여져 있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상시에 속죄제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외에 대부분의 일들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매주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이 있죠. 등잔불이 환하게 비치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이 놓여지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성막들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이렇게 흰색 바탕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둥들이 이렇게 좀 보이죠, 이쪽에. 그럼 이제 이 기둥들이 뺑 둘러가면서 이제 기둥을 하고 그 전체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이고 그리고 45.6m입니다. 100규빗이면 45.6m. 그리고 세로가 50규빗. 그러니까 22.8m인가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막들 바깥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로 뺑 둘러져 있는 그것이 이제 성막들이고 이제 이게 전체로 보면은 그게 이제 성막이 되는 것이죠. 성막들부터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성막 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이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제사장만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상징해 주는 오늘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방주처럼 지금 딱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 모양이 꼭 방주 모양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노아 시대에 그 주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가 사각형의 모양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고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역시 이러한 이 모양을 보면 구원의 방주의 모습을 상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이 함께하는 이러한 그 성막의 모습, 성소의 모습,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 하나도 빈틈없이 온 성도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의 매는 줄로 메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우리가 정말 모든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의 모습과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막과 성막의 이 의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를 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도 그럴 뿐더러 레위기, 민수기 할 것 없이 성막에 대하여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성막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으로 이제 오시게 되어지죠. 이 성막이 이루어지고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시대를 들어갔을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완전한 성전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한 성전을 이루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다 예표해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성막의 은혜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